사도행전 9장부터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무섭게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1절로 3절에 바울이 그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4절에 땅이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의 현현 앞에 사울은 완전히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5절로 9절에 대답하여 주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사흘 동안이나 마시지도 먹지도 보지도 못하는 이런 아주 답답한 현실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생각지도 않게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로 인해 사울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시간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기간이 영적으로는 사울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시간에 자기가 지었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뉘우치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부르셔서 사울을 찾아가 안수를 해줘서 다시 보게 하라는 지시를 내리시는 겁니다. 10절로 12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울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성경에 맨 먼저 나타난 곳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일 때 거기에 사울이 등장했고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만면에 회심의 미소를 띄우며 죽는 모습을 보고 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사울은 크리스찬들을 멸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잔인한 사람에게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아나니아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반문을 한 겁니다. 13절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런데 불만은 잠시 금방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갔고 그리고 따뜻하게 사울을 대했습니다. 17절로 19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 이해는 잘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질문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그런 사람, 잔인한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을 하나님은 왜 택하셨을까? 그런 질문은 나오죠. 근데 여기에 이유가 몇 가지입니다.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적절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기 때문에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바로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보실 때 준비된 그릇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 후반부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준비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은 긍정적으로만 잘 이용하면 진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겠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을 사람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근데 그 일이 후에 실제로 다 이루어졌어요. 복음을 위해 그렇게 심하게 핍박을 받더니 결국 최후에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울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이라는 장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자가 기도자로 변했고 쓸데없는 영웅심과 세상 자랑이나 일삼던 사람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고 교회 파괴자가 교회 설립자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사울은 복음을 잘 전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인지 사람들이 그가 변한 그런 모습에 다 놀랐습니다. 20절 21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점에도 사울은 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여튼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한 것. 22절 사울은 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너무너무 이거는 완전히 변했으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 킬러, 크리스찬들을 죽이던 그 살인자가 이제는 그들을 대변하는 이 복음의 대변자가 돼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유대인들이 절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것. 사울을 죽이기로 모여서 지금 공모를 하는 것. 그거는 배신에 대한 응징이고 기독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3절로 25절에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지니라. 자기에 대한 미움과 핍박과 탄압에 대해서는 전혀 굴하지 않았고 사울은 오히려 더 힘을 얻어서 더 세차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는 사울의 열정을 따를 자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회심한 거고 이름도 바울로 바뀐 거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는 정말로 엄청납니다. 특히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를 보면 정말 대단한 것. 다메섹에서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으로 인해 사울은 완전히 변했어요. 방향도 생각도 이름도 다 바뀌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사울이 만난 예수님을 사울처럼 확실히 만나길 바랍니다. 다메섹의 체험도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우리도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은
성경의 신약에 27권 중에 13권이나 썼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을 쓴 의사였던 누가는 이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쓰긴 썼지만 이 사도행전의 절반 이상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만큼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합니다. 비록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는 포함이 되진 않았지만 그가 남긴 업적은 12 제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대단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성경만 기록한 게 아니라 수많은 도시에 수많은 교회를 세운 선교사였기 때문에 대단하고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도 그렇게 무섭게 반발을 했는데 이방인들이야 더 심했겠죠. 말만 하면 죽이려고 달려들었으니 그 당시 맨 땅에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바울에겐 안전한 곳이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중엔 참수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업적과 그가 남긴 편지는 지난 2000년 동안 셀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변한 것도 사도 바울의 로마서 서신을 통해서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세계의 역사까지 바꿔 놓았습니다. 다메섹의 경험이,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그를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 놓은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살 수 있고 바울처럼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없으니 당연히 인생의 방향도 목적도 없이 엉뚱한 일이나 하며 사는 겁니다. 반면에 바울처럼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계시면 인생의 참된 의미도 깨닫게 되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깨닫게 돼서 대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바울처럼 인생을 사는 대단한 이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에 꼭 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계속 우리의 마음을 타치해 주셔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주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